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서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310면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1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엿새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학계에서 그러면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에 세 성경이 나오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선지자가 언제 어떠한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느냐, 요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석방되었던 BC 538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방되어서 첫째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2차, 3차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는 적어도 한 100년 정도 요 어간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아마 그 중간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3차에 걸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같은 경우가 2차 포로 귀환의 선봉장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가 BC 458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몇 번 나누었던 3차 포로 귀환의 어찌 보면 선봉장은 느헤미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변변치 못하고 성벽도 완수되지 못한 그러한 벌써 해방되어서 돌아간 지가 100여 년이 되고 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 밤새 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 당시 그 황제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나를 보내달라. 이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관원이었지만 선봉장이 되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씀이죠. 다시금 정리하면 스룹바벨이 1차고요. 에스라가 2차고요. 느헤미야가 3차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학개에서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예요. 얼마 있다가.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는 얼마인가 보면 한 16년 정도 흘렀을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 재건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망과 성전 재건을 위한 권면 그리고 독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 학개 선지자가 감당을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개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때 어떤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뒤에 보고 있는 스가랴 또는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사역을 같이 했던 또 귀한 사람 중에는 에스라 또 스가랴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대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가 언제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1장과 2장 짧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에는 학개에 4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요. 12절부터 15절은 그 후속에 대한 내용. 그래서 1장을 학개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도합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1장은 동기부여예요. 왜 성전 건축이 미뤄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지적과 동기부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절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에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또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때 너희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붕을 얹은 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대로 된 집에서 기거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은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선지자 학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가 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6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은 대개는 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었었는데요. 이 가뭄이 이렇게 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전 건축에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먹고 입고 자고 너희 집을 꾸미는 일에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그 9절 그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지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살 궁리나 하고 11절 말씀도 같은 거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들게 하였다고요? 한재가 들게. 이 가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 요 가뭄이라고 하는 요 한재 요 말은 사실 시브리어로 보면 황폐라고 하는 말 4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또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음이의어 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음을 내는 히브리어지만은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황폐하고 가뭄이 들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뭄이 드니까 황폐한 거죠. 황폐한 이유를 봤더니 가뭄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어진 그 상황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신명기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사복음서 이렇게만 말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주님의 탄생, 주님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5권의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어찌 보면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한데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가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모진 고생 고초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사역이 여기까지라고 딱 끊어버리시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 가보고 싶었을 거고요. 그것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 요단 그 뜰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마 여리고까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 첫째는 내 후계자를 세워라. 그 후계자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성경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쭉 보면 참 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해를 동원해서 깨달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훨씬 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안목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일까? 왜 뭐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의 그 기준?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훨씬 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요 사실을 신약에서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로마서 1장 뒷부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버리셨다는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패스시키세요. 넌 다 성경을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그 뒷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들어서 흔히 똑똑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그 비밀. 그렇다고 해서 강하고 잘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아시면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갈렙이 아니라, 사실 갈렙이 어느 면으로 보나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참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해. 베드로. 그러다가 베드로는 쭉 들어가 버리고 바울이 등장해요. 요거 여러분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와 같은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드시도록,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원칙에 여러분들이 딱 드시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면 훨씬 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훨씬 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일반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지 잘났다고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내가 못 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너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워라.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입장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게 신명기서를 기록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니 네가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백성들이 알도록 해라. 그러면서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게 8장과 28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8장 뭐로 알고 계세요? 축복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가보시면 그 28장이 되게 깁니다. 68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묘하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축복에 대해서는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리고 다 저주에 대해서요. 저주에 대해서. 이 말인즉슨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을 떠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중 말이에요. 그중 요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38절에서 42절까지를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너희가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8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에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왜 이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왜 이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에게 학개서를 보면서 참고로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것일까요? 이 역경과 어려움, 예를 들어서 한재, 황폐함이 이들 가운데 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에 대한 영적 깨달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이 어떤 그 안목을 갖고 영적인 어떤 이 관점을 갖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많은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찌 보면 저는 목회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사정과 형편들도 알고 있고요. 저는 매사에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그런데요, 작금에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말을 전제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봐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일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맞아요, 우리가 정부 시행에 또 시책에 행정명령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거 당연히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에 대해서 그냥 패스.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적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한대 작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이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돼요. 말이 나왔으니 이 말도 한 번 더 짚고 가지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몇 주간 교회에 못 모였는데,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와보겠다고. 궁금해서라도. 뭔 말인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주일 모임을 하면서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을 만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어찌했다고요?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3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 그때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결과예요. 이제 나름대로의 응답이에요. 응답.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되죠. 주님을 찾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인데 항상이라고 한 말은 제가 강조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또 기억이 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